네, 저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간증 시간을 주시네 감사드리고요. 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그 15범 된 그 마약 중독자가 국회 앞에서 이렇게 이대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보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게끔 해달라는 거고, 조금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 중독자들한테 치료 기회를 많이 제공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던데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있고요.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저도 병원에 두 번이나 갔다 왔고요. 그런데 병원 치료는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중독이라는 부분들이 뭐 약이나 뭐 산책이나 뭐 그런 부분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오로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특효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안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저분은 치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고요. 일단 제가 그 간증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왜 제가 지금까지 이 중독자가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독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섰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철도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꽤 오래됐죠. 젊었을 때 22살 때 이렇게 철도를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 들어가면서 어떤 직장 내 직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학생운동 했던 형님도 계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노동조합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때는 노동조합이 조금 어려움이었었고 민주화 그런 바람이 87년도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전력을 붓고 했죠. 저의 모든 것을 그쪽에 쏟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그쪽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또 선인 줄 알았고요. 의로운 일인 줄 알았고, 그때 당시에는 독립투사들, 광고를 위해서 그 마니골판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 일을 전력 투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노동조합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처음에 발령받았던 곳은 제천이고요. 98년도에 이쪽 대전 쪽으로 전출을 오면서 그쪽에서도 계속을 했고 집식구를 이렇게 만나게 됐던 거지요. 되면서 애들을 이렇게 2명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이 조금 삐뚤어졌는지 몰라도 애들보다는 더 그 직장이 더 우선이더라고요. 이것은 직장 이렇게 하면 동료들 애경사는 다 찾아다니고 어쨌든 이 조직이 최고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더 힘을 보탤 거고,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를 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하면서 어느 순간에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조직이잖아요. 사실 노동조합은 조직인데 사회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술자리가 이렇게 늘어났던 거죠. 하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중독자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노동조합이 사실 이 양면적인 게 있어요. 이중인격으로 이렇게 살았던 건데, 이 조합원들한테는 진짜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서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야 되는 거고 쓴소리 다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관리자들한테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이잖아요. 뭐 원수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노동조합에서는 대등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착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관리자 저들을 피해다닐 정도로 무조건 보면은 이 트집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노동청에 막 산업재 관련해가지고 고소고발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분노도 계속 그 내재해 있는 거고요. 하다 보면 그것이 순화가 잘 안 돼요. 지금도 안 되더라고요. 욱하는 그 성질들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합들 앞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고 관리자 앞에서는 항상 대립하는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그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이 술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혼자 이렇게 술 마십니다. 저분 앞에서 이 허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동조합을 이렇게 낮춰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지축을 만나고 뭐 처갓집은 계속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뭐 동서가 소위동서가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정 속에서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교회 나와라 하는데 교회보다는 노동조합이 더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한 9년 정도 전에 2009년도인가요? 그때 생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생신이었나? 그때 생일 선물로 교회 나가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신단임 교회에 나갔던 거고요. 그러니 뭐 제가 여기 이천구 형제처럼 진리 찾아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효덕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뭐 거의 그냥 왔다 갔다만 했지요. 발 한 다리 하나만 걸치고 거의 교회는 진짜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노동조합 일만 했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 거의 신경을 못 썼고 저는 그런데 교회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선악간의 그 대쟁투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그게 일어났더라고요. 그 삶의 그 연속이었다. 제가 교회에 나가면은 어쨌든 간에 이 사단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종으로 잘 부려먹었는데 혹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더 높은 주의를 줬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지부장도 막 시켜주고 그 뒤로 해가지고 현장에는 하나도 않고 전임으로만 노동조합만 하게끔 만들고 하면서 더 열심히 노동조합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 그 분노나 그런 부분들, 알코올 중독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러면서 한 3년 전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제 자신이 이 중독 상태에서 저도 몰랐어요. 한번 그러니까 막 중독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존도 있고 제가 계속 마시는 사람, 전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근데 이 연차 휴가를 내고서 한 4박 5일 술만 마시는 거예요. 술만 어느 순간에 신난 거죠. 한 25개가 영어가 휴가가 있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이러다가는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에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뭐 먼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제가 알아가지고 청주에 알코올 전문 병원에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2달 동안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거기가 조금 천주교 중독자가 성당 천주교에 많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게 모임이 있고 병원하고 이렇게 연관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어쨌든 거기에는
약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전두엽이 망가지고 해가 약은 어느 정도 전두엽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만 할 뿐이지. 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저도 그 속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잘못 살아왔다. 살아온 자체가 아니라 술 중독이 진짜 문제가 있다. 끊자기가 작년에 끊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이렇게 끊었고요. 했는데 그게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파업되었죠. 작년에 74일 파업하면서 그때 또 술을 댄 겁니다. 한번 대니까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중 형편이 전에 형편보다 더 나빠지는 것처럼 진짜 나빠졌습니다. 더 심해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올해입니다. 올해 2월 집에서 조금 새로운 병원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성남에 있는 병원을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한 2달 정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거기는 뭐 교육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조금 개방적인 정신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정신병원은 몇 회도 안 되잖아요. 거기는 뭐 산책도 오고 하면서 계속 일단은 좀 자유롭게 하면서 스스로 느끼게끔. 그리고 2달 동안 있으면서 뭐 이 정도면은 됐겠다 이 판단이 됐고 충분히 저 자신이 술은 안 마시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뭐 전에 경험했으니까 몇 달 끊었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집을 못 들어갔어요 그날. 이상하게 거기에서 또 이 사단이 또 작용을 제 의지가 없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선택의 삶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또 사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소를 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행방불명 될 정도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가야 되는데 집에 올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행방불명 된 상태에서 술 이렇게 마시면서 깨다 보니까 이게 뭐는 행동인가. 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병에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진짜 제 자신이 막 중스러울 정도로 자책을 하면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 출근하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시간이 한 2달, 3달 가까이 되는데 하면서 나왔는데 또 집에 못 들어가고 도중에 그 성남에서 알게 된 그 가게 주인한테 인사 나온 거잖아요. 간 자리에서 또 술 대고서 술 대면은 조절이 안 됩니다. 중독자들은 대지 말아야 되는 게 회복되는 부분 되면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집에서 또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처갓집 쪽에서 저희 집 쪽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그냥 내버려둬라. 집 사가지고 저 집시간한테 시골 다 내려가고 집 팔아버리고 신경 쓰지 말아라 했는데 처갓집 쪽에서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가족회의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쉼터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가게 돼가지고 쉼터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 느꼈던 것은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알게 됐던 거고요.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술 중독까지 왔는지 어떤 삶이 나는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그거는 다 이 사단이 나를 조정한 삶이다. 그 삶에 나는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배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항상 저희 우리들 마음속에서 생각을 지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사단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이다. 그것을 이렇게 느꼈던 거죠. 느끼면서 내가 항상 이 욕망도 이 사단이 집어넣은 욕망인 거죠. 그 욕망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사단을 항상 선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이다. 그것을 그 새로운 쉼터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거고요. 그때부터 제 여기까지 오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맛을 본 거죠. 맛보기. 거기서 막 얘기하는 거, 이 쉼터 같은 데에서의 생활은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맛보기인 거고, 어쨌든 여기에서 나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는 똑같은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그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고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는 그랬죠. 왜 이런 좋은 곳이 있는 것을 돌고 돌려가지고 저는 여기에 지금 왜야 들여 놓으셨냐.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요. 진작 이쪽을 알려주셨으면은 그렇게 고생을 않고서 말씀 속에서 제가 회복을 되는 그 과정을 거쳤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계획인 거잖아요. 처음에 저를 그쪽에 갔다고 하더라도 또 힘을 내고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시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하면서 거기서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의사 그 경험을 한 번만 이렇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의사 선생님 오시는 여 집사님인데, 근데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 완전히 심했어요. 완전히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자세히 유심히 봤는데 완전히 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하면서 그 회복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우리 옆에 서 계시는구나. 이 치료의 능력은 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온다. 그것을 간접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었고요. 어쨌든 한 달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퇴소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온 거지요. 그 들어가기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몇 달 이렇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언제 또 과거로 갈 것인가 의심스럽게 눈초리로 이렇게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주셨고 불순종, 순종하는 삶이 저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술에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길만이 너를 이 세상에서 살리는 거고 또 영원히 영생을 주는 길이다.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새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렇게 살려고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책이 어디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께 피해라. 그 책이 한꺼번에 어떻게 손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라. 그 음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계속 어디에 음성을 집어 넣어주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삶인 건데 얘도 집 식구가 며칠 전이죠. 단수회의가 많이 심하게 하더라고요. 피하는 상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차 타고 그 다음에 나 바닥에 나왔는데
음성이 그치. 지금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다시 올라가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에이 뭔 생각이야 그냥 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흘러 지났던 것을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다시 올라갔던 경우도 있고 또 성경책을 보려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이거 좀 도와달래요. 근데 그전에는 기다려 짠스하고 섞인 목소리로 하는데 아니야. 가가지고 도와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맞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지금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저희 목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통해서 떠나는 게 나의 사망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경 구절을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읽고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